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려 오셔요? 판타를 회복. 예,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판타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때 누구라고 하신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타들을 원래대로.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타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10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만들어졌다.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0절에서는 뭘로 나와요? 세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10절에 갔더니 뭘로 나와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이 네 종류였죠. 첫 번째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네 종류의 세상 중에 무슨 세상이냐? 이 헬라어를 안 보면은 안 나오죠.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네 종류의 세상 중에 무슨 단어다?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왜 세상을 네 종류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그냥 세상은 세상인데 그냥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라는 것들을 앞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어디 누구 자기 머리로 깨달는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목사님부터 누가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연구해서 했다고 하지 않으시죠? 누가 열어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러한 사건들을 또 깨달은 만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예수님 걸로 하셨다고 그래요?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부터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주로 말미암아 받은 그것을 제자들도 뭐 한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신 거죠. 어떤 사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뭘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무슨 양식? 세상 양식을 주내 만에 하기 전에 세상 것도 있으면 나눠 먹고 나눠주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늘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그것이 없어서 기근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을 때에
잘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 동관 만나가지고 갚아줘야 되는데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데 탕감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갇혀요 또? 또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면 끝나버리나요? 옥에 갇혀가지고 나오려면 뭘 해야 돼요? 빚탕감을 해야 돼요. 어디서? 옥에서 이제 빚탕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어디에 가셨어요? 옥에 뭐 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니까, 예. 구원하시려면 옥에 가서 뭘 해줘야 된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서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예수님 무덤까지 가셨잖아요. 들어가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그래서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몇 번? 그래서 첫 번째 드러났다고 살아난 게 아니죠. 그래서 뼈와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죠. 그리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 생기라고 하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없어요. 그래서 또 대언을 했죠. 또 대언을 했을 때에 그들 속에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됐어요? 예, 큰 군대가 됐다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니까 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 코스모스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만들어졌다. 근데 세상이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여기 나오는 그를 냈을 때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11절에 갔더니 자기 땅에 오매. 그래,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땅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영접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이 있고, 12절에 갔더니 영접하는 자들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10절에 지음받았다, 만들어졌다. 바로 여기 나오는 세상이 자기 백성인데 그 자기 백성을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 판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타가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럼 어느 백성이냐?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 영접하지 못했는데 영접하지 못한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영접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은 구원을 못 받지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12절, 13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가리켜서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래서 그 이름,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될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육이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라고 하락했을 때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본이 씨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누가 오셔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혈과 육 속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그랬어요. 자녀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네, 모든 자들 나오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과 육. 근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녀들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육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해요. 예수는 육신은 아니죠. 예수님의 몸 자체가 혈과 육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어디서 없이 하시려고? 어디서 왕노릇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왕노릇하는 마귀를 어떻게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니까 어디 오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느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모양으로 또 오셔야만 돼요. 오셔가지고 누굴 없이 하신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사탄을 어디서? 자녀들에게서 완전히 없이 하시려고. 그것을 죄와 사망에 여기서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없이 하시려니까 오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왕노릇하는 마귀 사탄을 자녀들에게서 없이 하시고 이제 누가 왕이 되신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누가 이제 입성하셔서 왕이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오신 거지요.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겠다?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무엇을 못 받아요?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셔서 자녀들 속에 있는 죄, 사망 없이 해주신 결과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인데 세상 모든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바로 누구다? 그래서 판타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됐죠.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의 죄를 없이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신 결과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후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육신의 자손들이냐 혈과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그래서 구분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겠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이삭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 너와 내 자손에게 또 뭘 주시겠다? 예,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또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겠다? 예,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자손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분으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늘의 영원한 별은 누구예요? 예수. 약속하신 자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래서 쭉 연결해 가지고 예,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로.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그랬는데 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맞아요?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오이 복수. 예. 휴 여기 여기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예. 너희가 다가 뭐예요? 판타. 판테스. 판타의 복수죠? 여기도 주격 남성 복수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아들이 맞아요? 양자가 맞아요? 근데 오늘날 누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 한 분 예수님이고 우리는 누구다? 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인터넷에도 보세요. 한번 가끔 이렇게 누르다 보면 예. 조그만 교회, 큰 교회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양자들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양자의 영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자가 그래서 로마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로마법으로 양자 하니까는 양자라고 그랬는데 그 양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보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예,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씨는 아니었죠. 예, 하나님의 씨였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가 어느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밥티조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하늘이 어떻게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은 홀로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의 사역을 얘기를 할 때 공생이다 그래요. 예수님 홀로의 사역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날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누구를요? 누구를? 우리. 너희를, 우리를. 우리를. 예, 그러면 이제 누구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다 같이요. 26절 다 같이요. 경민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잖아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우리의 옷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몸이라고도 하고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연합돼서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다른 옷을 입거나 벌거벗고 있거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벌거벗고 있는 교회 얘기가 나오죠. 무슨 교회죠?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뭐 알려줘요. 누구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잊어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옷 입으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분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뭘 먹고 마셔야 되나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나는 누구에게 들어가? 그에게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하면? 열면. 무슨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을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다가 어느 때도 문을 열어요 또. 그래서 문을 열면 누가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기 나오는 내가가 어떤 분이에요? 파라클라토스.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몸 밖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 그분이 내가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누구 안에서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는 사건이돼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뭘 열어라 그래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셔요? 문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2000년에는 어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못하고 나귀. 나귀와 함께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으로 문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누구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지요. 성도예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밥티조가 무슨 밥티조냐? 물을 뿌리는 거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죠. 누구 안에서 받는 밥티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밥티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몇 장? 6장에서 밥티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밥티조 세례로 그것을 뭘로 연결했어요? 할례로 연결해요. 그 할례 받은 사건이 뭔가 잘라내는 거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잘라내시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다 판타죠? 누구 안에 있는 판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판타들이에요. 그래서 9절, 29절 너희가 네, 두 번 클릭하셔도 돼요. 아무데나. 네, 그리고 올리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보니까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이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했는데 혈과 육에 속해 있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해 주신 결과 누굴 붙잡아 주시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첫 번째라고 그랬고 보니까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었다고 그래요 또. 예. 유대인들이 뭐 들은 사람들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니까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기도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아닌지. 그래서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네, 누구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고 그러죠. 알고가 두 종류예요. 예.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고는 사탄은 모르죠. 사탄에게 속한 존재는 알 수가 없는 알고예요.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안다. 근데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아시죠? 그리고 그의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죠? 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누구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하시면서 너희도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는 얘기를 하셔요. 찾아볼 텐데. 근데 예수님부터가 뭘 지켰다고 그래요? 그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 사건하고 말씀을 지키시는 역사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죠? 헬라어로. 조금 올려보시면. 톤 로곤. 예,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톤 로곤. 예, 톤 로곤. 그 다음에 아우투 테레오 그랬어요. 그래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볼 겁니다. 근데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톤 로곤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른 단어로 하면 뭘 지켰다고 하신다고요?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신 사건을 제자들에게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그럼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것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한글로 마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6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존재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무슨 때가 이루어지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나이는 도대체 얼마나 많으신 분이냐? 그러니까 예수하면 크리스마스 몇 월 며칠이죠? 12월 25일. 12월 25일. 이게 맞느냐 틀리냐 뭐 그것도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하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라고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영접도 누구 영접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그분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땅에. 그리고 어디 계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때는 하늘로 우리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하신 복음이 사도행전의 복음이에요. 근데 로마서부터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게 오신 예수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 몇천 년 전이에요? 또 몇천 년을 또 가야 돼요. 2000년을 또 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미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신 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출애굽 때는 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같은 데 보면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뭘 마셨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물을 냈지요, 반석에서. 그 반석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보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 쭉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족보가 이제 두 가지가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족보 다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도 족보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이에요. 때가 참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이렇게 감췄던 사건들이에요.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4장 4절부터 4장 4절부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어요? 그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 여기 나오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4장 그 뒤에 두 종류의 여자가 나와요. (22절) 먼저 보고 올까요?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 누구? 하가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누구?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두 종류. 그래서 쭉 연결해가지고 두 언약이라고도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 언약이 있고 또한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 그 언약이 그래서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가와 사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여자와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여자가 나오는데 어느 여자와 하나가 되시느냐? 그래서 여자가 쭉 연결해가지고 2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자유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녀를 낳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신부죠? 신랑.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신랑, 남편이 오시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누가 오셔야 된다? 신랑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마태복음 25장에도 10처녀가 있는데, 예, 5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 근데 어느 여자와 함께 어디로 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예, 10처녀 비유에서도 10처녀를, 예, 나라 천국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가 오신 거예요? 천국에 오신 거죠? 천국이 누구에게? 여자도 뭐예요? 여자도 천국이에요. 근데 10처녀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어느 천국에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천국과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안에. 예,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하면 누구로다 할 수도 있어요. 천국이로다.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 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못 나요. 자녀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가장 큰 소망은 누가 오신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지 않을 때는 여전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 누가 오시리라 그래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오늘날도 여전히 오시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열외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오시리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때처럼. 근데 또 누굴 영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접한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죠. 만약에 오셨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오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영접을 했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그래서 주여 주여가 뭐예요? 남편, 주인이죠. 주인 주자를 쓰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몇 번 하든 관계없어요.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오시리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입장이 돼버려요? 예. 신랑,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예, 과부들이에요. 과부들. 수많은 과부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엘리사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만 갔죠? 예, 사렙다. 예, 과부에게 가서 아들을 또 살려주는 역사가, 예, 태어나게 하고 살려주는 역사 또 있는 문둥병자 나만에게 또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 문둥병자들 고쳐주셨죠? 예, 그래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고침받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런 증상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는데,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쳐주셨죠. 예.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예, 고쳐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요. 판타들이 회복이 돼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여전히 오시리라 사도행전 때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오셨지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바로 신부에게.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어느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두 종류의 율법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율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6절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네, 에베소서에서 나왔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지만 원래는 아들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맡겼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니까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맡겼다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아들이다.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 안에 영접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 헬라어로는 아빠 호파테르라. 아빠 호파테르라 부를 때 홀로 불러요? 누구 함께 불러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듣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누구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셔요. 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셔요. 그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잠깐 쉬었다가 구약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